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은 별명이 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이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총 15번 나옵니다.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8절부터 17절까지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칼의 노래 그런 거거든요. 고난을 노래로 승화시켰다. 이게 대단한 거죠. 승화라는 것은 극복했다는 뜻이고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반복에 부르고 그걸 통해서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배워야 됩니다. 찬송은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면은 이게 묵상이 되고 내면화가 돼서 거기서부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민족은 안 망해요. 찬송하는 민족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송화시키는, 기도를 찬송화시키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칼의 노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칼이 있다는 걸 전제하겠죠. 여기 나오는 칼은 죽음의 칼이고 심판의 칼입니다. 여기서 칼은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을 뜻하겠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칼이 무서운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뭐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은 그리 많이 없고 그냥 엄청 세고 무섭다, 그런 뜻인데, 마지막 16절과 17절 그 두 절만 볼 건데, 이 바벨론 군대가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맞추고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조직화된 군대다. 너희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16절과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행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줄을 쫙 맞춰서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대죠.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칼로 사용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칼이 있죠. 우리가 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칼의 개념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그러잖아요. 말씀의 칼.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입의 칼이죠.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선포됐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칼, 대적의 칼,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이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게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 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섰을 때 이게 수술은 메사가 똑같은 거죠.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면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버려야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수술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뭐 이렇게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뭐 CT나 뭐 이런 거 찍잖아요. 지금 뭐예요? 속에 있는 그런 뭐 암덩어리도 발견하고 뭐 이렇게 잘못된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히 보고 난 다음에 제거해야 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온전한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절하면 대적의 칼이 오면은 맞지도 안 시키고요. 대적의 칼이 오면 그냥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목 자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칼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칼 앞에 서야지 수술용 칼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 해도 말씀 외면하고 안 돌아오면은 대적의 칼로, 이건 뭐 내면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심판의 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적의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 깨달으라. 칼집이란 말이 있어요. 꽂혀 있을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기 전에 말씀이라는 칼을 선행적으로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의 팁인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대적의 칼이 있다 그러면 대적의 칼 이전에 우리가 말씀의 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원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당장 없애달라 그거보다도 주님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원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커적 사고방식인데 유태인들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해커적이에요. 해커는 why를 묻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한 3번 물으면 돼요. 왜 그런가? 그 다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럼 뿌리가 내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거예요. 1계명을 한다고. 4계명을 한다고요. 안식일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지. 뭘로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원으로 돌아가서 초심과 첫 자세를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칼의 노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두 번째 원점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1절부터 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2절을 보면 소리내어 예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서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나바고요. 예언자, 선지자는 많이 들었죠. 나비. 그렇게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똑같아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 나비. 제가 1절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나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속에서 물이 끓어오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물이 끓어다 부글부글.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라면 끓일 때마다 이렇게 막 물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부글부글. 저게 선지자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이 막 끓어오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부글부글. 그래서 끓어오른 그 수증기가 막 터져 나오는 그것이 선포되는 거.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소를 향해 소리내요. 이 소리는 게 뭐예요? 물 끓는 소리예요. 막 보글보글. 그냥 불 왕창 놓고 그냥 물 다 증발할 때까지 끓였으면 좋겠어.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예언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속에 불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가 속에서 물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2절 보니까 뭐가 복이에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지자의 마음이 돼요. 나비. 물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거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내면화시키면은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뜨거워져요. 끓어오른다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씀 거의 외면해버리면 불 없이 일하는 거예요. 불 없이. 불 없이 일하면 아픕니다. 상합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거예요. 내게 불을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불이 된다고요.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나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말 하나도 안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그 여호야김 왕 11년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 그 22년 여간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야. 둘 다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막 때리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하여튼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 하려면 힘들 것 같다고. 너무 안 들으니까 성질 나가지고 안전해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그러면 또 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 가만뒀어요. 그냥 말씀만 주셨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또 가서 전하고 얻어 터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가 지금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됐다 그러대. 뭐 죽되고 어렵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우리 목금토에 가잖아. 오늘 화요일이죠. 예, 다 풀리겠지. 아 그래요. 뭐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갔을 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안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라 가지고 또 가요. 죽을 고생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철없는 사람 그럴 거야. 내가 다시는 가라봐라.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웃긴 게 뭐냐면요, 선교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회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되는데 꼭 보면 선교 가보면은 못 간다라는 분이 한두 분 와 있어. 그 못 가는 건데 어떻게 틈을 내 가지고 또 왔어요.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이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말씀이 불이 된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면 여건을 뛰어넘습니다. 뭐 다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 돌출 상황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도 보세요.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아, 딴 거 말고 어제 설명했잖아요. 그 범어사 스님 이명식인가? 그저 이렇게 기독교인 공격하겠다고 그 불당에서 70번 읽고 뜨거워 주는 거야. 왜 뜨거워. 스님들 옷도 많이 안 입는데 막 이렇게 덥다고 그랬대. 그래서 불 붙어서 결국 비구니 3명 전도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냉랭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가고 괴롭고 맨날 아프고 그래요? 말씀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나지 말고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뜨거운 종들이 돼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감각이 살아나게 돼요.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 불로써 막 눈물이 오고 기쁨이 있고 감각이 살아난다고. 감각 살아나는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여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감각이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감각이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감각이 사라지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감각이 없다는 거죠. 멍한 거라고. 멍한 거. 제가 그 금요차례 때 한번 설명을 했죠. 인간 실격이라는 시리즈물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 16화에 아내가 남편을 등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딴 남자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남자가 못 견디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막 목심 집어 던지고 뭐 있으면 다 집어 던지고 골프채 집어 던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이 의외예요.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서 눈물 나는 얘기를 해. 난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눈도 줄 수 있고 심장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인 전도연이 등지고 누워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 나도 사랑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눈도 주고 심장도 주고. 근데 마지막이 너무 중요한 대사 같아요. 그러나 이젠 좋아할 수는 없어. 참 그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구분한 그 힘이 있죠. 우리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좋아하는 게 어렵습니까? 좋아하는 게 어렵죠. 사랑은 다 하는 것 같아. 사랑이 오히려 본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하잖아요. 좋아해요? 사랑을 하잖아요. 희생도 하고. 근데 반드시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많은데 사랑하죠. 희생도 하고 뭐 간 없다 그러면 간도 내주고 하겠죠. 좋아하나? 좋아하는 거는 100%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윤리 도덕이 있고 또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희생도 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좋아함이 사라질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 들고 나가기보다는 모순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좋아할 것도 없지만 좋아하는 거 다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극대화된 걸로 율법주의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율법 지키는 것만 남았어. 그래 매력도 없고 사는 게 아니죠. 좋아함을 가지고, 좋아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나가면 좋아함을 가지고 이 모순을 해결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규의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 이거 죄도 아니잖아. 뭐 느끼는 거 아니에요. 둘의 모순과 딜레마가 있어요. 룻기를 보세요. 룻이 그랬다고. 룻은 좋아함을 죽이지 않고 그냥 말씀 붙들고 돌진해요. 모함 여인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외국 남자하고 결혼했죠. 죽었어. 시아버지 죽고 뭐 그 시아주버님까지 다 죽었어. 과부 3명. 나오미가 야 고향 돌아가라. 그럴 때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그렇게 좋아했을까? 여러분 아다시피 시어머니 좋아해요? 여자만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하잖아. 시편 강의할 때 남자만 오잖아. 여자들 안 오고. 시자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 룻이 뭐 그렇게 시어머니가 좋아서 따라왔을까?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데 장애 요소가 많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가야 되네. 사랑했겠지. 그러니까 희생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썩 좋아했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 차별 심한 거 다 알잖아요. 이방인, 과부, 싫어하는 거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먹고나 살까? 근데 말씀 붙들고 머릿속에 타협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모순이 있었잖아요. 모순이. 너 가면 망해.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룻은 안 돼. 돌아가면은. 근데 시어머니가 먼저 뭐라 그래요? 그런 시어머니 별로 없을 건데. 저 남자한테 뭐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보아스한테. 그렇게 도와주는 시어머니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아스가 뭐 외간 여자인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깜짝 놀랄 건데 너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주리라. 그래서 조용히 문제 안 생기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그게 보아스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모순과 딜레마를 해결해 준 거 아닌가요? 보아스는 육체적으로 볼 때 나이 차이 많았습니다. 최소한 20년, 많이 잡으면 한 30년 정도 차이 나는 나이예요. 보면은. 근데 부자예요. 여긴 거지 같은 여자고. 현실적으로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현실적인 장애물이 또 나타났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형사 취수제 같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여자를 데려갈 권리가 있다고. 근데 보아스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룻이 예뻤는가 봐.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룻 데려가면은 거기는 빚 네가 다 갚아야 돼.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복이 되는 유일한 예죠. 그랬더니 이 쪼다 같은 놈은 빚을 난 손해보는 거 싫어. 그래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난 손해보기 싫어. 포기하잖아요. 만약에 깔끔하게 살았으면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 있는 것도 어쩌면 복일지도 몰라. 여러분 살리는 길일지도. 보아스는 돈 많잖아. 썩어 빠지게 돈이니까 내가 갖겠어. 그러고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핸디캡이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는 가속이 되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다고 하면 뭐 애 낳고 뭐 누구 낳죠? 그게?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이름이잖아. 오벳.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오벳 에돔 할 때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 잘 보면은 룻기 강의를 한번 더 하고 싶네. 룻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살려가면서 그냥 자기 머리로 해결 안 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고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삶조차가 다 기적이고 반전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죠? 머릿속에서 이미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쉬고 계세요. 내가 계산을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위험한 건 다 제거하고 없애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드라이해져야 되지.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다 율법주의자 같이 돼버리는 거라고.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고
딜레마고.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죽어라 일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길이 열리고 안 될 게 되고 미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바벨론의 칼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날 좀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아함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감각이 있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얘기예요. 이제 그 보아스 변화시키고 그 기업물을 자 변화시키고 하듯이 바벨론이라는 칼, 이 바벨론이 악한 자들 아니에요. 뭐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멋대로 뛰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맨날 점이나 치고.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했다고. 그냥 지 욕심 부리고 지 멋대로 행동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일하셔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게 18절부터 2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동 설교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비옥한 초생살 지대니까 위에서 내려오죠. 그 위에서 보면은 여기 라빠라는 데가 어디냐면 요르단의 암만이에요. 지금 수도 암만. 그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위에서 보면 지도를 바로 보여줘야 되나? 위에서 보면 오른쪽이 예루살렘이죠. 왼쪽이 라빠 암만이고 요르단이니까 지도 이렇게 보면 반대겠지만 위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길에다가 오른쪽에는 예루살렘, 왼쪽에는 라빠 암만. 그리고 이 녀석이 뭐 화살 들고 이렇게 막 점치는 거 있잖아. 우리 무당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뭐 집어넣고 막 이렇게잖아. 탁 하는 거. 그때 어디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게 견고한 성이래요. 이 예루살렘은 산성이야. 그 쉬운 데가 어디냐면 라빠부터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물 이렇게 태우다 보면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죠. 간이 갈라졌대. 갑골 문자가 뭡니까? 은어에서 발견된 갑골 문자가 점치다가 나온 게 한자의 기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불에 태우면 뭐 쩍쩍 갈라지는 것 같고 뭐 글자 만들었다며. 반응 중 뭐예요? 알죠 그거?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간을 보고 했는데 그것도 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점치는 것 속에서도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치는 거 다 맞춰준다 그 뜻이 아니라 이런 한심한 짓을 하더라도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 미신도 사용하시고 이런 점치는 것도 사용하시고 악함도 사용하시고 불신도 사용하시고 뭐 바로왕 같으면 고집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 안심이 안 돼요? 난 안심이 되던데 뭔 짓을 해봐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소송을 닦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내가 내 머릿속에 좋아를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그냥 들고 나가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순과 딜레마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죽어라 일하신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예를 들어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내 삶에서는 어리석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팁같이라는 게 28절부터 32절인데 암몬의 죄가 나와요. 암몬의 죄는 이건 팁이에요. 이건 흐름에서는 끝나고 따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도 통독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지. 암몬이 이웃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깨지고 하는 걸 보고 속된 말로 쌤통이다 그랬다는 거야. 쌤통이다. 이게 롯의 후예들인데 암몬, 모압 얘네들은 꼭 이스라엘이 잘 될 때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쌤통이다. 이런 애들이야. 여러분도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 가만히 있다가 누가 안 될 때 나서가지고 막 악플 달고 이거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부터 죽어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심판당하고 훈련받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쌤통이다, 즐겁다, 좋다. 그놈들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느냐.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면 회복이 되죠. 니네는 역사의 기억도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마지막 3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됐어요. 거기까지.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결코 대적이 잘못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좋은데 대적이랑 원수가 넘어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대로 당해요. 잠언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그대로인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됐죠? 일어난다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얻어 터져도 회복의 목적이기 때문에.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면요 건져줘요 그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게 다 여러분의 덤터기로 온다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엄청 많았는데 다 정리됐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약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